안녕하세요. 일곱 죄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물건들을 펼쳤던 전을 다 엎으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니 회칠한 무덤이니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로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고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인간의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해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전혀 깨닫지 못할 때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7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 구절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입니다. 그때도 불 섞인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 우박에 들판에 있던 소나 양들이 맞아 죽었고 채소나 곡식들이 상하거나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불우박에 피가 섞여 있네요. 도대체 이 피는 어떻게 된 피일까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무지한 사람의 피인 거예요. 자기들이 죽여서 흘린 사람의 피가 다시 자기 머리 위에 쏟아져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오래 누리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을 해치고 피를 흘리는 자들에게 모든 복을 빼앗아 하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3분의 1이라는 표현입니다. 땅도 3분의 1만 탔고 수목도 3분의 1이고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만 탔어요. 그렇다면 3분의 2는 멀쩡하다는 얘기네요. 그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 때 보면 하늘에서 불우박이 내렸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겐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애굽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피신시켰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결국 불우박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시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질적인 애굽인과 교만한 사람들이 그 재앙을 맛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3분의 1이라는 건 주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은 교만한 자에게 내린 재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야벳 자손의 물질 묘명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한 산업공해가 점점 푸른 숲을 망치고 있어요. 이미 서구엔 많은 숲들이 산성비로 없어졌습니다. 남미 어느 곳엔 지구층을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심하게 파괴되어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이 시력을 많이 잃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은 비를 맞으면 안 된대요. 그건 공중에 떠도는 방사선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 떠있는 해로운 산업공해 가루들이 비에 씻겨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신만이 갖고 있는 이상한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 심각하지가 않고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허나 이런 병들이 언제 어떻게 합병증을 유발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한 짓입니까? 누가 자연을 이렇게 파쇄했습니까? 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과학의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8장에 나타난 나팔 불 때 일어난 재앙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다 그 재앙들마다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는 식물에게만 재앙이 임했고요. 두 번째 나팔 불 때는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 나팔 불 때는 강물에 떨어지는 재앙이요. 네 번째 나팔 불 때는 천계에 떨어지는 재앙이었어요. 자, 두 번째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건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20m나 되는 큰 해일이 엄청난 산과 같은 파도가 육지를 휩쓸고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마을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나고요.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생명이 2만 명을 넘었다 그럽니다. 이건 분명히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런 겁니다.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중에 최고의 샘플을 정해서 하나님이 내리시신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서 속에서 과거를 돌이켜보자고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나일강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그 신이 애굽의 비옥한 흙을 날아다주고 많은 물고기를 공급하던 복의 근원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제일 우상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맞아 멸망하고 폼페이가 화산에 묻혀버리고 뉴욕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테러로 인해 흔적조차 없어진 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재앙입니다. 음란의 신, 쾌락의 신, 돈의 우상들이 그 도를 넘었어요. 그래서 후세 사람들에게 이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딱 때리신 겁니다. 이건 절대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재난이 닥쳐올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예외는 아니에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 강도 9.0의 비곤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